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장수하는 삶의 방법 중에서 친밀한 관계와 사회적 융합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수 비결이라고 합니다. 브리검 영 대학의 홀트 룬스타드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외롭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은 수명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안락함으로 생기는 신경 전달 물질은 스트레스와 외로움, 불안감, 우울증이 완화되고 서로의 유대감과 공감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정적, 신체적 접촉은 스트레스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생각을 완화시키며 감정적인 요인이 되어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계인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예정일보다 12주나 일찍 태어나 1kg도 안 되는 조사나 쌍둥이 카이리와 브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쌍둥이 자매는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었었는데 심장에 이상을 안고 태어난 동생 브리엘의 상태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호흡과 맥박이 나빠져서 의사는 동생 브리엘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생후 1개월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게일이란 간호사는 브리엘을 언니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동의를 얻어 브리엘을 언니 카이리의 인큐베이터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카이리가 손을 뻗어 동생 브리엘의 어깨에 자신의 손으로 포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동생 브리엘의 심장과 혈압, 체온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카이리는 생명이 꺼져가는 동생 브리엘의 아픔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동생이 오자마자 그 어린 팔로 감싼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포옹이 동생을 살린 것입니다. 그 어떤 치료보다도 탁월함을 증명해주는 위대한 터치의 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갓난아기였지만 본능적으로 사랑의 스킨십을 함으로 죽어가는 동생을 살린 것입니다. 접촉, 터치, 스킨십, 왠지 말하기가 좀 어색할 때가 있는 언어이자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터치 안에 사랑을 담은 마음이 전가될 때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킨십은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킨십은 때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지나가면 그는 여인에게 다가가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려주었고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고 심지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기차를 볼 수 없는 남자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녀에게 들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여인이 소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남자의 진실된 사랑과 다정한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을 수는 없지만 남자의 사랑과 다정한 스킨십에 그녀에게 마음의 귀를 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스킨십은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더는 그들을 불행 속에 가두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끼는 시점은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거룩한 스킨십입니다. 앞서 문 목사님의 인정하는 말, 김전도사님의 봉사에 이어 공동체를 부욕해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 스킨십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일이 다가올수록 스킨십을 정한 걸 엄청 후회했습니다. 네, 김민수 전도사님이 접촉의 힘 이러면서 저를 밀어붙였는데 네, 본인이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오늘 전할 말씀 제목 그린 접촉 거룩한 스킨십으로 말씀 3가지로 말씀을 전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을 변화시킨 스킨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며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초대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사건에 동의했고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험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사도행전 9장에서 전합니다. 그가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바울은 눈이 멀고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반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로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눈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잡아가는 무서운 자라는 사실을 주님께 말하며 망설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야,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니 가라고 명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듣기만 해도 두려운 존재인 사울에게 다가가 손을 얹게 됩니다. 아마도 두렵고 많이 떨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은혜의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안수는 성경 전반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 위임, 병고침, 성령, 임재 등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신적 은혜와 권위를 인간의 몸을 통해 전하는 접촉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는, 즉 거룩한 스킨십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사명의 위탁이 담긴 신성한 스킨십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아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선언입니다. 이 스킨십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환대의 표시였으며 사울의 정체성 전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는 순결한 사명감이 담긴 스킨십입니다. 아나니아가 얹은 손길, 즉 거룩한 접촉은 그저 따뜻한 접촉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치유, 변화가 신체적 접촉을 통해 드러나는 놀랍고 신비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스킨십을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할 만큼 진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표현은 사울의 영적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죄와 무지로 인해 진리를 보지 못했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후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전까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지만 이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내면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은 스킨십은 단순한 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절망에 하나님의 손이 세밀하게 닿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쥐고 있던 것들, 돌, 분노, 권위 이런 것이었지만 이제 아나니아의 부드러운 손길, 주님의 터치 아래서 그의 손은 떨리고 눈은 열리고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접촉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바울에게 용서의 온기가 되었고 그동안 그가 확신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가치없이 버리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소명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름받은 사도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파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말이 아닌 촉감, 거룩한 스킨십으로 임합니다. 포옹처럼, 손잡음처럼, 기도 속에 얹은 손처럼. 우리의 스킨십은 때론 멋쩍고 쑥스럽지만 누군가의 삶에 닿는 우리의 손끝이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진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어깨에 얹은 손, 눈물을 닦아주는 안타까운 손길을 통해서 거룩한 스킨십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스킨십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 말들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을 장식하며 남긴 인사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성도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반복되는데 고대 유대, 로마 문화에서 입맞춤은 친밀함과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가족 간, 친구 간,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졌고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인사의 한 형태였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행위를 넘어서 거룩함을 담은 인사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외식적인 인사,
겉으로만 반가운 척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실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스킨십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사랑, 회복, 환영의 표현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통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만드심으로 강력한 접촉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병든 자, 특히 나병, 피 흘리는 자, 귀신 들린 자 등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접촉 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으며, 심지어 부정한 자는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며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즉 병든 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율법적, 사회적으로 금지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금기를 깨고 오히려 병든 자들을 직접 만지심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 만짐은 단지 육체적 치유가 아닌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접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한 인격체로 만나고 가까이 하고 품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도 손대지 않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며 내가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닌 접촉을 통한 회복, 인격적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율법은 거리를 두라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더 친밀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지심으로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시고 만나셨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자녀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스킨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아픈 사람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위로의 손길, 기도의 손길, 사랑의 접촉을 통해 영혼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미소와 가볍게 손 내밀기와 때로는 어깨를 감싸는 위로로, 또 오랜만에 만난 성도에게 조심스럽고 따뜻한 포옹으로, 하지만 이성 간의 가벼운 포옹이라도 조심해야겠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공감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치유와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 하나하나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을 닮은 스킨십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접촉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만지고 싶다. 나는 너를 깨끗게 하고 싶다. 나는 너를 다시 품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한 접촉으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스킨십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죠. 보름달, 송편, 고향, 부모님, 또 많이 밀리는 찻길, 여러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추석하면 작은 소나무에서 엄마와 같이 솔잎을 따던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과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여린 솔잎을 따서 깨끗이 씻어 시루 밑에 깔고 송편을 쪄주셨는데 그 솔잎 향기 배인 송편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 솔잎 향기 깊게 배인 송편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소하겠지만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친척들이 방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뒷산에 선산이 있어서 많은 친척들이 명절에 오곤 하셨는데 아버지는 항상 큰아버지 또 당숙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절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많이 컸다는 말씀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가 오랜만에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예전에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쳤습니다. 형 에서는 크게 분노했고 두 사람은 20년 넘게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형제가 드디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형이 아직도 자신을 미워할까 봐요. 그래서 예물도 준비하고 식구들을 앞세우며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맞추며 서로 우니라 라는 말씀처럼 형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고 달려와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감정은 분명합니다. 사랑, 그리움, 용서, 그리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때로 상처를 주고 받고 오해하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따뜻한 스킨십으로 다시 안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됩니다. 에서처럼 먼저 안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용서를 구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겸손도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회복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이렇게 때로는 가장 아프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처럼 우리도 다시 껴안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스킨십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족 안에 아직 풀지 못한 서운함,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안아주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족 간의 거룩한 스킨십은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는 축복된 행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정결하고 진심에서 우러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랑의 표현을 뜻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가족, 그 스킨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수한 사랑, 위로, 격려를 전하는 신체 접촉을 말합니다. 자녀를 안아주는 부모님의 품, 또 형제를 안으며 용서하는 포옹과 지친 가족의 등을 다정히 두드리는 손길은 진심으로 우러나는 접촉인 것입니다. 가족 간 거룩한 스킨십은 사람을 통해 손으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포옹은 자녀에게 너는 사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또 배우자의 손길은 서로에게 나는 너의 편이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스킨십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신뢰감과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거룩한 스킨십은 말보다 강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정결하고 따뜻한 스킨십은 가정 안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특히 자녀의 정서 건강과 자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포옹을 받는 아이는 불안감이 낮고
공감 능력과 정체감이 잘 형성됩니다. 신체적으로 사랑을 표현받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정에서 거룩한 스킨십이 부족한 아이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불안과 상처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스킨십은 말을 초월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할머니가 손주를, 형이 동생을 안아줄 때 그 안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의 유산이 담깁니다. 특히 추석 같은 명절에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따뜻한 포옹 한 번, 손잡아 주는 것 한 번이 세대 간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며 거룩한 공동체로서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초대 교회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거룩한 스킨십으로 격려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풍요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